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둑 좋아하십니까? 프로 바둑 기사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항상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프로 바둑 기사,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은 바둑을 즐겨하며 두되 제가 볼 때는 2시간 내지 3시간, 뭐 길어봤자 한 4시간, 맞수를 만나면 뭐 점심을 거르고 두더라도 뭐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프로 기사들은 최소 짧은 게 하루 종일 두는 거예요. 하루 종일 두고 안 되면 해를 넘겨서라도 또 그 다음날까지 이어서 이 바둑을 둡니다. 두는데 그들이 두는 바둑의 수가 작게는 한 250수 정도에서 많게는 300수 정도를 둔다고 그래요. 그 바둑판 위에. 근데 바둑 두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그거를 싹 헤쳐버리고 그대로 복귀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도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방 한 일도 잊어먹어서 딴짓하는데 하루 종일 바둑을 뒀는데 내 바둑돌을 언제 어디다 뒀는지를 어떻게 알아서 그것을 그대로 복귀합니다. 아마추어들은 30수에서 40수 이상을 복귀를 못합니다. 절대로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프로 기사들은 이거를 250수에서 300수를 뒀는데 이걸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분이 하도 궁금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면 본인에게 직접 물어야 돼요. 딴 사람에게 물으면 오해가 됩니다. 그 직접 물었어요. 프로 기사한테. 물었더니 이 프로 기사가 하는 말이 자기들이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1번 돌, 2번 돌, 3번 돌, 4번 돌 순서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서 하루 종일 둔 바둑을 1번부터 300번까지 어떻게 그것을 순서대로 기억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억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바둑돌 하나하나를 둘 때마다 왜 내가 여기에 이 바둑을 둬야 되는지를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 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300수 아니라 400수의 돌을 던졌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다 이 바둑을 왜 뒀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를 자기들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삶을 산다고 다 삶이 아니구나. 오래 살면 장수고 짧게 살면 요절이고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오래 살아도 무의미하게 사는 사람의 삶보다 짧게 살아도 의미 있게 사는 기억되는 삶이 중요한 것이구나. 오늘날 사람들이 오래 살기만을 바라요. 온갖 건강식품을 다 갖다 복용을 하고 운동을 하고 어떻든 오래 살기 위해서 이 좋은 세상 고생만 하다 가기 억울하다고 얼마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 살아가는지 몰라요. 거의 준의사급으로 건강상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아서 뭐 할 건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루를 더 살면 하루 더 죄 짓습니다. 하루 더 살면 하루 더 고통입니다. 그렇게 오래 살아서 뭐 할 건데? 중요한 것은 오래 살아야 돼. 그러나 그 오래 사는 삶이 나에게 또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보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 양반 100살을 넘어서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바둑돌을 던지고서도 그것을 어디다 뒀는지를 어떻게 그걸 기억하겠어요? 왜 우리는 아마추어들은 바둑을 두고 복기를 못할까요? 의미 없이 던져서 그래, 의미 없이 던져서. 그런데 프로 기사들은 한 돌 한 돌을 던질 때마다 분명한 의미를 두기 때문에 200수 아니라 300수를 던져도 그 바둑돌을 순서대로 다 기억해서, 참 저는 뭐 바둑을 잘 두진 못합니다만 바둑 잘 두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프로 기사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한 것이, 하다가 다 끝나면 확 헤쳐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둬요. 옆에서 해설하는 사람도 다시 둬. 참으로 신기했어요. 그런데 답을 들으니 한돌 한돌 던지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의미를. 2023년도 새해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 이제까지 살아오는 60평생, 70평생, 80평생, 아니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삶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미가 있어야 우리 삶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4개의 옥중 서신을 썼습니다.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의 서신서. 그래서 우리는 이 4개의 서신서를 옥중 서신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편지라고 하는 것, 편지라고 하는 것,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글쓴이가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그 수신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을 우리가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우리가 볼 때는 반드시 어떤 육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이런 편지를 썼느냐,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이 서신서를 봐야지, 그렇지 않고 서신서를 보다 보면은 잘못된 해석으로 이단에 빠지기가 십상이고, 또 이제 문자주의적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으로서 바울이 쓴 편지인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인데, 바울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그 서신서를 보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어떤 신앙적 문제나 율법적 문제나 또는 어떤 신학적 문제나 어떤 교인들 간의 갈등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런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떤 솔루션 차원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만큼은 특별해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쓴 편지가 아니라 이것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이며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함축하면 그리스도이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특별한 서신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그 가운데 특별히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15절을 봅니다. 15절 보면 14절 본문부터 볼게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한다 그 말이죠. 내가 전심전력으로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내가 빈다. 바울이 그렇게 무릎을 꿇고 빈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기를 원한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속사람이. 여러분, 이 속사람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속사람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속사람이다. 우리의 영혼이 속사람이다. 우리의 어떤 내면 세계가 속사람이다.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하니까 내 영혼을 강건케 하라는 소린가 보다, 내 마음을 강건케 하라는 소린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 접근을 해왔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거보다 더 이런 심리학적 접근의 해석보다는 좀 실질적인 해석을 좀 하고 싶다. 실질적인 접근을 좀 하고 싶다. 과연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인가? 과연 우리 속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암송하며 묵상하며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누굽니까? 실질적 우리의 속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분이 정말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다고 한다면 진정 여러분의 속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23년도 한 해는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강건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강건해져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이론과 수많은 세상의 지혜들이 우리에게 입력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들어오면서 진정 우리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강건해지기는 그냥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일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려고 하지 않냐고,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접근했던 학문과 지식과 경험으로 하려고 해요.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너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새해 정말 2023년도에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의미 있는 한 해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건하여 우리의 주인 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강건하여져서, 진정 우리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우리 1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게 하라. 그러니까 그분이 강건하여져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다 약해지고 존재감조차도 없어지고 내 안에 과연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미 다 망각한 상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이 계시나 마나 나의 삶에 무슨 영향가가 있겠어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죠. 그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 안에 계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서 강건해진다고 하는 번역은 크라타이오라고 하는 헬라어로서, 이 크라타이오는 지배력보다 강한 지배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강건해진다는 건 뭐냐? 강한 지배력이 더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지배력이 강건해지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건해져야 되는데 겉사람이 내가 강건해져 버린 거예요. 내가 강건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내가 강건해져서 내가 예수 속사람을 지배하는 이런 우습지도 않은 꼴을 우리 삶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생활하면서도 이론적으로는 예수의 지배를 받아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나 다 알지만 이분이 너무 약하여 나를 지배할 만한 힘이 없어요. 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배할 힘이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던가요? 죄송스럽지만 이제는 주님께 넘겨드려야 돼요. 정말로 죄송스럽지만 늦었더라도 주님께 넘겨드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대로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되던가요? 괜히 불협화음만 생기고 안 해도 되는 일 때문에 괜히 다투기도 하고. 주님께 넘겨드려야 돼요. 그분이 강건해져서 그분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뒤집어져서 내가 강건해져서 그분을 이용하려고 하니,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하는 일이나 방법이나 생각이나 삶의 모습이나 다를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제발 부탁한다. 내가 무릎 꿇고 정말로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데, 우리 에베소 교인들 정말 저들은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정말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주님이 이 안에 계시도록, 주님이 이 안에 계시도록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인들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나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주님이 강건하여 나를 지배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과연 주님이 강건하던가요? 아니면 내가 강건하던가요? 누가 더 강건하던가요? 오늘 2023년도에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표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고, 우리 개혁의 기준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거룩한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제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속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강건해져 있다면 이런 편지를 뭐하러 썼겠어요?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강건해져야 되니 제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보다 강건해져서 내 삶을 온통 지배하는, 내가 예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속사람 예수가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무릎 꿇을 때마다 주님께 바울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마음과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만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건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지배하는, 나의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강건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금방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을 그분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분이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7장 한번 봅니다.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속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좋아합니까?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맛있는 반찬을 즐거워합니까? 그분이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다 보니까 그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때마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 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되던가요? 내가 기쁘면 주님도 기쁜 것처럼 그냥 우격다짐으로 인정해버리고 넘어갑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주님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주님이 기쁘니 내가 기뻐야지. 내가 기쁘니까 주님이 기쁘면 됩니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니 주님이 무엇을 즐거워하시는가 보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법을, 그 법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만 강성해진다면, 그분만 이제 강건해진다면, 그분은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니,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분이 겉사람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그러기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강건해져서, 예수님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셔, 주인으로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약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데 이 완악한 나 하나를 지배를 못하고 여전히 인간의 냄새가 푹푹 나도록 살아가게 만듭니까? 당신이 강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우리 식으로 살아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요? 주님은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고쳐질 것 같으면 주님이 뭐하러 죽으시겠어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그분은 차라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버리신 거예요. 고쳤을 것 같으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죠.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저 죄인은 고쳐질 수 없으니 죄의 값을 내가 지불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면서 주님이 차라리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지배하고 살아야지, 내가 아무리 너를 살려놨다 한들 네 맘대로 살게 하면 또 시궁창에 또 들어간다. 그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셨자마자 워낙 내가 강건해가지고 이분이 막 움직일 수 없게 지배해버리고 눌러버리니 꼼짝을 할 수가 있어야지 안에 들어오셨어요. 신앙생활의 성공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이 있겠어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세상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산다면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복된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이 속사람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이제는 내 안에 속사람이 들어오셔서 이 속사람이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셨는데 이분을 주인으로 타게 해야 되는데 이분이 오히려 겉사람이 나보다 더 나약하니 어떻게 이분이 나를 지배할 수 있겠어요? 2023년도 우리 안에 속사람을 가신 예수님이 우리보다도 강하여지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온전히 우리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래서 사는 삶에 의미 있는 삶이 되고 기억된 삶이 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할 수 있는 삶, 그것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중요합니다. 17절을 다시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계시는데 뭘 어떻게 여기서 계시게 하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계시긴 계신데 계신 어떤 그 역할이 없는 거예요. 집에 아버지가 계시긴 계신데 아버지가 계신지 안 계신지 전혀 아버지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여기서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게 하라. 헬라어로 카토이게오란 카토이게오. 이 계시게 하는 카토이게오는 그냥 머물게 하라는, 그냥 있게 하라는, 그냥 거기 앉아 있게 하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뛰어넘어서 영원히 그곳에 처소를 마련하고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인 의미의 말씀입니다.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우리의 심령 안에서 거주지로 삼아 정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뭐라 해서 성령을 소멸치 말게 하라 그래서 소멸치 말게.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데 나 여기 너무 좋아서 주님이 여기 오시게 너무 좋아서 계속 평생 처소를 정하고 계시게 하라 그 말이에요. 거북하지 않게 하라. 주님이 이 안에 나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나의 주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분이 여기 계신 것이 편하시겠어요? 아니면 더 할 일 없으니까 더 편하시겠어요? 아니면 더 걱정스럽겠어요? 그러니 주님이 걱정스러우니 계속 털을 잡고 계시려고 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분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아주 영원히 처소를 잡고 계시게 하라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의 지배자로 내 안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그렇게 내 영혼에 거주하게 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은, 내 안에 계신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의 지배자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바로 그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역할 없이 계시라고 하면 그분이 여기 못 알아 계시겠어요? 바로 그 역할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 이 딸이 손자를 낳는데 길러달라고 해서 가서 길렀네. 그랬더니 그 가서 손자를 기르고 하니까 생각해봐요. 돈 주고 남의 손에 기르는 게 그래도 그분이 잘 길러주시겠지. 그러나 대충 길러도 할머니가 기르는 게 진짜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저 손톱 빠지게 허리 아프고 힘다 다하여 진을 다 빼가면서 그 손자를 길러서 어느 정도 길러놓으니까 이제는 어머니 손이 별로 필요 없어지니까 눈치를 주더라는 거야. 어른들 계신데 눈치 주는 방법이 있어요.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도 둘이 싸워.
이거 가라는 건지 있으라는 건지. 그 사랑하는 손자를 갖다가 괜히 할머니 앞에서 막 야단치고 막 두드려 패고, 가라는 건지 있으라는 건지. 그분의 역할이 있을 때는 굉장히 기뻤는데, 당신도 힘들지만은 마음이 기쁘고, 그 역할이 있을 때는 그저 그 어떤 당신이 이 집에 있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조금 더 거부감이 없었는데, 어느 정도 역할이 끝나고 나니까 이게 그때부터 문제가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당신이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이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역할이 없어요. 그냥 주님 고생하셨으니까 좀 쉬시오. 그분이 쉬려고 들어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서 행했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명령, 그 남은 일, 그 일을 하시고자 원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이 해야 될 역할이 없는 거예요. 왜 없나 보니까 내가 너무 강건해서 그분이 너무 약해지신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강건해지고,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 나를 막 지배하고 역동적으로 나를 밀어내고,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어느 때는 착각을 해요. 성령 충만이 뭐냐 보니까 내 고집 센 게 성령 충만으로 생각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 방법이에요. 어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법과 세상의 뭐를, 여러분 그건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툴 삼아서, 그것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것을 도구 삼아서 내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모르죠. 저도 모르죠.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다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니까, 이렇게 속사람에게. 어머니 모셔놓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모르는 척하고 자꾸 물어봐요. 그 어머니 좋아한다잖아요. 물어봐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 속사람이 우리에게 어련히 하나님의 법대로 하도록 인도를 잘 하실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시다고는 하는데 전부 계시든 안 계시든 전혀 상관없이, 그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 이긴다고 하는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여러분 세상 목사야 그래도 여러분보다 세상 생활을 덜 하니까 잘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에 나가 돈 한 푼 벌으려고 해봐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법칙을 거슬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나의 주인이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강건해져야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갈 텐데, 그분이 강건해지지 않냐고 나약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강건해야죠. 그래야 예수와 함께 우리는 이제 광고 때마다 항상 첫 시간에 광고합니다. 1월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달이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끝을 맺고. 웃기는 소리. 읽고 끝나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끝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강건해져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주님이 강건해져야지. 내가 강건해서 주님을 끌고 다닙니까?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끝을 맺고 모든 날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자. 할렐루야. 이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솔루션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강건해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새해에는 우리 젊은이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강건해져서 그의 지배를 받으며 또 그의 인도함 받으며 승리하는
진정 그리스도인,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건해지도록 주여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강건해져야 내가 성공합니다. 당신이 강건해져야 우리 교회가 성공합니다. 당신이 강건해져야 우리 개혁이 성공합니다. 주여 강건하여 주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 새 벽두부터 정말 주님이 나에게서 강건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나에게서 강건해져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서 강건해져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주여